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본문에 의거해서 가인의 종교, 아벨의 종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벌칙을 받고 에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에덴의 밖으로 나와서 거친 땅에서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히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장차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낙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졌고 에덴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아담은 이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범죄한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분깃만큼 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밖으로 나와서 토지를 갈면서 저들의 일상적인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 부부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아담의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이 아담의 말입니다. 아담은 그의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록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에 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올바른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을 때 그 자식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그 인품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위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식은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고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아벨은 허무하게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고백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3절 5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드디어 종교적인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아담 때부터 이미 종교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간의 종교적인 삶이 시작된 것은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인간은 처음부터 종교 생활이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자로 종교라는 말의 뜻은 근본적인 가르침 또는 큰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조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의 종교를 뜻하는 religion, 이 말이 훨씬 더 합당한 말입니다. religion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려다. 아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참된 종교의 정의를 보여줬다 할 것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각각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단은 외면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단을 쌓은 때문입니다. 물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가인은 형식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니라.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자기에게는 양이 없었다면 아벨에게 그 양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양으로 제단을 쌓았어야 옳습니다. 뺏어서 하면 안 돼요.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도 연락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말씀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첫 곡식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 중에서 적당히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이 첫 번째 양을 드린 것은 벌써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음을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노던 버지니아에 있는 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첫 월급을 몽땅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감격해서 나한테 그 말을 하신 것 같아요. 1010매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이 자녀를 또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 자매님도 부모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즘 뭐 부모가 자녀한테 이래저래 말한다고 듣습니까?
오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첫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어쩌면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지 않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끈물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양으로 제단을 쌓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곡식으로 드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그 제단을 연락하셨다는 그 구체적인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단과 제물을 연락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제단을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도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우시고 심지어 사방의 도랑의 물까지도 불로 다 핥아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과 그 기도를 온전히 연락했다고 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양으로 제단을 쌓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곡식으로 제단을 쌓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 것은 곧 피 흘림에 있었어요. 피는 모든 제단의 근본 요소고 핵심입니다. 피 없는 제단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 레위기 3장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에는 이처럼 피를 흘림이 강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짐승의 피는 멈추게 되었고 이제 제단에서 다시는 피 흘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저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가장 귀한 피입니다. 모든 짐승의 피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그 공로와 그 능력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언제든지 연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제단은 곡식이 드려졌고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었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단은 그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여기엔 속죄함이 없고 여기엔 구속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엮어 입었던 무화과 잎의 옷이나 오늘 가인이 곡식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나 다 인본주의 종교를 나타냅니다. 이제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벨의 신앙과 그 노선에 서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인은 자신의 제단이 연락되지 못함을 보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이렇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인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성품을 드러냈고 그의 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극도의 시기와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의 제단을 받으시고 나는 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반성하고 나 자신을 살펴볼 일입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짓지 않고 바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가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나 역시 그렇게 되도록 분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품이고 또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기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엎드린다는 말은 사탄이 뱀처럼 움츠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사단이 내 마음의 문에 그리고 내 집 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기어코 나를 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가인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만 그것을 컨트롤,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언제나 죄를 다스리고 의를 쫓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축복하셔서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교회 나오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뭐든지 다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니다. 이번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우리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 올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모든 시험거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로를 걷듯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니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되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님처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옛날 사무엘이 목회하던 라마나 교회와 같이 아버지 그곳에 오는 이마다 변화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언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그 누구라도 강팍한 심령이 할지라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